사람을 움직이는 건 뭘까? 목적입니다.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목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움직임이 결정되고 삶의 방향도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당에 나온 것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그런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고 목적이 바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굴까요? 저는 가룟유다요. 네, 니고데모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이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늙음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신앙이 굉장히 좋고 또 의인인데 자녀가 없다는 것, 이건 굉장히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소원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평생의 꿈은 자식을 한번 품에 안아보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 꿈을 점점점 아브라함처럼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도 또한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사가랴가 분향단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만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문이 트이게 되었지만 그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6대 독자, 10대 독자, 3대 독자, 이제 독자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난 아이, 20년 만에 난 아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지방 목사님과 함께 저기를 올라갑니다.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 어린양교회라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한 50살 정도 됐습니다. 10년을 결혼했는데 10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딸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등산을 가는데 그 아이를 업고 등산을 업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아버지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얼마나 금지오격처럼 기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늙음하게 정말 많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게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제사장의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하고 예언자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똑같지만 방향성은 전혀 다릅니다. 예언자는 제사장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이 모성적인 것이 강하고 예언자는 부성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후에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내일 보낼 텐데요. 그 전에 예수님이 수태하기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먼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 좀 특이했죠. 낙타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성청을 먹고 기도하고 야성을 기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 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언자를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메시아도 기다렸지만 예언자조차도 없던 그 시대에 공백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들은 계속해서 열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았는가 하는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타나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영웅을 기다립니다. 정말 시대에 영웅을 필요합니다. 대리만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능력에 매료되어서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아마 매스컴이 발달되어서 금방 전파되겠지만, 이때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말로 구전을 전해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메시아일 줄 모르겠다. 예언자인 줄 모르겠다. 예언자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를 모르겠다 하는 거죠. 메시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무게를 두냐면 메시아일 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비수같이 전하고 사람의 마음을 후비고 사람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회개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매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고 하는 것.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따르거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이 따릅니까? 사람들이 좀만 유명하면 엄청나게 따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인기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나 인간이다. 난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성정을 지닌 인간이다. 나 특별한 사람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할 수가 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나는 너희들에게 하잘 것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하늘의 성령으로서 세례를 줄 것이고, 그리고 그는 메시아로서 여러분들을 구하실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쫓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낼 정도로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죽은 이유를 잘 알죠.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남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났습니다. 누가 화가 났냐면 헤롯은 뭐 그렇지 했는데 헤로디아가 더 마음에 도끼를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남자는 그냥 단순한데 여자는 도끼를 품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면은 저 요한을 죽일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잡아들였습니다. 잡아들이고 이제 향연을 베풀지요.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지방 유지들, 귀족들 이 사람들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잔치도 베풀어주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그래야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많은 백성들의 고통 세금을 착취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독재고 이런 것이 정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이제 귀중한 찬스가 나타났으면 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찼을 때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을 그 향연장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춤을 추게 합니다. 춤을 굉장히 잘 췄나 봐요. 춤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굉장히 이목을 끄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울 수도 있고 매혹적일 수도 있고 유혹적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좀 앞서 나갔습니다. 깊은 생각, 사려 깊은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술 취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몇 년치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달라고 할까?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 큰 상금, 귀속품, 뭐 금, 은 이런 여러 가지 비단 옷, 나라의 뭐 어떤 재산들 이런 거 요구하면 좋겠는데 헤로디아가 단 한마디로 그런 거 걱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쟁반에다가 담아주세요. 얼마나 이게 살벌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목을 잘라다가 쟁반에다 들고 와서 달래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을 듣고서 고뇌를 했어요. 예언자인데 마음이 두렵잖아요. 분명히 예언자인 건 사실인데 예언자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은 이미 그는 하나님의 그 관심에서 벗어난 인물이지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목을 잘라다가 쟁반에다가 그 여자한테 갖다 주니까 그 여자가 여러분 그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져 있는 그것을 받았어요. 몇 가지의 스토리 여러분 잘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의문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문투성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이없이 죽을 때 그렇잖아요. 죽을 때 무슨 막 스테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다든지 하면 그렇게 해서 순교하면 이해가 가요.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저렇게 순교했으니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죽긴 죽었지만 그 죽은 그 이유가 바로 정의를 부르짖다가 정의를 부르짖었을 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셔야 되잖아요. 너 정의를 부르짖었다. 너는 정말 공의를 부르짖었다. 너는 참 말을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요한을 지켜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어린 여자의 춤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춤을 추니까 너무 잘 추니까 헤롯이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도 참 무섭지만요. 어쨌든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 소원 들어주겠다. 그래서 소원 들어겠는데 그 악한 어머니한테 그 머리를 소반에다 쟁반에다 담아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 낳기 때문에 이미 죽었을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100살이 넘고 뭐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살아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것도 춤을 추는 향연에서 잔치를 하다가 잔치에 자기들끼리 여흥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쟁반에다가 목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 일생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에이 그러면 됐지 이거 너무 무관심이에요. 성경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아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으면 됐지 그 뭘까요? 나 아니면 됐잖아. 뭐 나하고 뭔 관계 세례 요한님께 죽은 것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뭔 관계가 있을까? 이러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 이유를 찾았을 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이나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인생에서 실망을 덜하고 우리가 좌절을 더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을 때 여러분 그렇죠.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요? 자식 키우기 위해서 삽니까? 자식 다 크면요. 자식 잘 되기 위해서요? 잘 되면요. 또 뭐 때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의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런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역할론을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역할을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 하고 싶어요? 뭐 모세처럼 막 지팡이 들고 한 번만 짠하니까 갈라지는 그 희열. 나는 모세처럼 좀 되고 싶어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역할론을 한다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목 잘려서 죽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한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은 여러분 덕담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이 녀석 장군감이네. 너무 이뻐. 아우 정말 너무 잘생겼어. 영화배우 되면 딱 좋겠어. 정우성이 아이고 그렇게 멋진 인물이 영화배우처럼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 암흑의 박사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가가지고 저도 한 번도 태어나서 부목사 할 때나 지금 할 때나 가서 아이에게 덕담을 할 때 아이고 이 녀석 예수님처럼 되거라 뭐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은 나이도 34살밖에 못 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이런 분인데 예수님 같이 살아라 그러면은 말이죠. 사람은 이거 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이 땅에 사는 것 목적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메시아기를 예비하러 왔는데 그 끝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부르면 얼마나 불행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의 눈을 떠서 볼 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드는 거류자요 거민요 잠시 왔다가 가는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차 그냥 왔다가 가는 길이에요. 이 왔다가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인생이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럴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대답은 여러분 상품 걸고 대답 한번 여보세요. 대답하는 사람 상품 주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다 손들겠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말로 해보세요 라고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별로 잘 안 떠올라요. 떠오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니까 인자가 온 것은 그랬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구절을 읽었지만은 그 전 구절에 이런 구절이 여러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못하는 것이 없는 메시아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지자 이제는 제자들 싸움 가운데 자리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리다툼.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전복시키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총리를 하고 누가 부총리를 하고 누가 장관을 하고 누가 국회의원을 하고 누가 실세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서로 싸웠을 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나라가 이게 성취되면은 우리 두 아들을 제발 꼭 잊지 말으세요. 알지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르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세요. 한 자리씩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무 폭폭한 거예요. 자식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폭폭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폭폭하신 거예요. 왜 폭폭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몰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행복하면 마치 내가 천국에 진짜 가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것과 천국 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것은 잠시 동안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우리 기쁨이가 20년은 지금 갔잖아요. 기쁨.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뭐예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더 오래 기뻐하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기뻐하는 수준이 어떤 일을 만나면은 50%였는데 80%, 90%, 100% 점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섬기러 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죠.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붉은 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지었어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도 흙이 존재가 많이 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우리는 지어졌어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자기의 형상처럼 만들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으셨어요? 예?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 딱 태어나면은 두 가지의 숨이 있어요. 들숨, 그래서 들어마시는 숨이 있어요. 날숨, 품어내는 숨이 있어요. 들숨과 날숨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태어날 때 들숨을 먼저 쉴까요? 날숨을 먼저 쉴까요? 인간이 태어나면 어떤 숨을 먼저 쉴까요? 들숨을 먼저 쉬는 거예요. 들어마시는, 아기가 응아하고 우리 다원이가 응아하고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쉬는 쉼은 들숨이에요. 내쉬는 쉼이에요. 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호흡을, 생명을 집어넣으셨을 때 우리는 들어마시는 그런 들숨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는 날숨을 쉬고 죽을까요? 들숨을 쉬고 여러분 죽을까요? 예, 죽을 때는 뻔하죠. 그랬으니까 날숨을 쉬고 그냥 하면은 죽는 거예요. 한번 숨을 하고 멈추면 그 죽는 인생 별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들숨, 죽을 때는 날숨, 그리고 살아갔을 때는 어떤 숨? 들숨, 날숨 하다가 결국은 날숨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곳곳에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별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것 아닌 인생 가지고 이것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시간이 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흙은 모든 것을 품는 거예요. 돼지는 어머니의 품 같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다 품어주잖아요. 자식의 아픔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이, 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도 땅은 인간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산도 등정하면 인간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살아갈 때 그렇게 모든 것을 밟히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모든 것을 품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흙이에요. 흙을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어디다 여러분 묻습니까? 흙에다 묻어요. 여러분, 흙에다 묻습니다. 옛날에는 다 매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흙에다 묻습니다. 쓰레기 같은 거 남이 볼 때 안 볼 때 돈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어디다 묻습니까? 흙에다 묻습니다. 야, 너 불법이야. 나한테 묻지 마. 이런 얘기 없습니다. 흙은 모든 걸 다 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과식을 해서 길 가다가 안 좋아서 막 토하면은 그게 다 흙이 받아들입니다. 흙은, 돼지는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거기서 그것을 다 이제 발효시키는 겁니다. 흙은 발효를 시켜요. 발효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을 뭘로 틔우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돼지처럼 땅처럼 흙으로 너는 살아라. 너는 흙으로 졌으니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가야지.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지어졌다가 태어났다가 시멘트로 살다가 여러분 시멘트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멘트는 도시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게 시멘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시멘트만 보다가 흙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기뻐요. 우리 동족을 만나는 거 하잖아요. 내 일부를 만나는 것처럼 뭔가 그렇잖아요. 흙을 받고 가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여러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오셨다는 것처럼,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바로 섬기는 자세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성물로 주셨어요. 대성물로 주셨다는 말은 대신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주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콩팥 하나만 줘도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평생 그 사람 생각하며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진짜 나를 위해서 생명,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그냥 살려주신 것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안대현 씨가 있어요. 시인이잖아요. 시인인데 유명한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에 참 좋아하는데 너에게 묻는다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인데 너에게 묻는다 이런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었느냐. 지금 연탄재 모르죠. 애들을. 연탄 모르잖아요. 잘 보잖아요. 저희 때는 다 연탄 뗐어요. 그 연탄 난로 있잖아요. 지금도 연탄 난로 있는데 고기 구워 먹을 때나 여러분 알죠? 어디 무슨 푸족간 연탄불 구워줌. 그 같아 연탄불 옛날 생각하면서 나이든 우리들은 연탄불 쬐면서 그것이 처음엔 시커멓잖아요. 시커먼 자기를 태워서 아낌없이 여러분 줍니다. 그리고 뜨겁게 아낌없이 주고 연탄재 버릴 거 없잖아요.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지금은 염화칼슘 뿌릴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는 연탄재 하나 들어가지고 그냥 탁 던지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연탄은 뭐 하나 버릴 거 없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는 누구에게 뜨거운 그런 존재가 한 번이라도 되어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여러분 묻는 것이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대성물로 죽었는데, 너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짜로 섬기는 행위를 했고 대성물로 주려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쁜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 외로워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인간 외롭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은 근심, 걱정, 질병, 아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장착해야 될 그곳은 미움도 고통도 싸움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그런 영원한 그런 세계가 여러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성물로 됐으니까 나 기대라 하는 거예요. 좀 기대해. 나한테 기대해. 나한테 얘기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군대에 가면은 지금은 별번 없지만 옛날에는 군대에 가면 그랬어요. 아프잖아요. 그럼 아프다고 말 못해요. 아프다고 말 못합니다. 감히 열이 나가지고 쓰러질지언정 아프다고 감히 말 못합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장의병 제가 2등병 1등병이라고 한다면 막 들어갔다면은 좀 상병 병장 되면은 괜찮지만 2병 1등이 되면 장의병 어디 아파?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열나는 것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무조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장 목사 아프냐? 아니 괜찮습니다 주님. 열나냐? 아니 괜찮습니다 주님. 인생 폭복하냐? 아니 괜찮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군대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됩니까? 빨리 하루라도 제대해서 상병, 엄상병, 인삼병, 정말 박장병 이런 사람들 빨리 겉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더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혼자 살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혼자 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의논하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라고, 속마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누구에게 속마음 얘기한다고 해봤자 본전도 못 건지니까 얘기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인간을 잘 이해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대성물로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하러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살리셨느냐?
평상시에는 섬기고 그리고 후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러 예비하러 가셨고 그것이 되면은 예비하러 오실 것이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임을 영생을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임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지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닙니다.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못했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 대신 죽으러 왔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슬픔 잠시 견디면 되잖아요. 이 고통 잠시 견디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그 돼지처럼 흙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니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부자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함께 너와 나와 인격적으로 영원히 살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장 보물과 보화를 얻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이 연말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연탄불처럼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존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다.